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리라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7장은 이제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할례 언약 전에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 내일은 실제적인 할례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할례에 관한 얘기의 그 서론인데 할례는 우리가 15장에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15장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세 번째 재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세 번째 재물. 그랬더니 3년 된 것들을 가지고 오죠. 3년 된 것들을. 첫 번째 재물은 제단에 드려지는 동물들. 두 번째 재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성도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인데 네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너 대신해서 이삭이 죽을 거야. 라는 얘기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이제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쪼개짐의 언약들이었죠. 그런데 쪼개지는 언약 사이로 홀로 지나는 언약,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 우리 신앙의 아예 기초로 깔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쪼개질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을 하나 주시고 넘어가요. 그리고 32장에 가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거기서 이제 환도뼈가 부서지는 사건으로 그림을 그려지죠. 그래서 환도뼈 역시 남자의 성기 부분, 이렇게 연약한 부분, 부드러운 부분, 가려진 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환도뼈 그래서 우리는 골반뼈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니고 오히려 씨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의 씨가 죽어서 야곱이 사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또 이제 14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손을 내밀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고 갈라지다라는 뜻이 역시 쪼개다의 뜻이에요. 쪼개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의 지혜, 힘, 업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뭘 더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내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어떤 것으로 보면은 조금 부족해요. 거기서는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게 할 거야 라는 거. 이제 내 아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될 거야. 하나님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 후손으로 받아주실지도 몰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 열심으로 내놓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내 것 내놔요. 내 것 내놔. 내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내놓으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 아직 미성숙한 그죠? 5살짜리, 6살짜리한테 애기 낳아.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린애가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커야지. 네 안에 진리가 가득 차야지 그게 흘러 넘쳐 나오지. 네 안에 진리가 없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이제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정말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전혀 없이 외형적인 어떤 것 몇 개. 요즘도 이제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려고 이제 면담을 합니다마는 그들에게 얘기해보면 없어요. 참, 그러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떻게 죄의를 해나갈 것인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 속에 분명한 내용들이 없어요. 진리의 내용이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뭘 주겠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참석하면 되겠지.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왔다 가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진리를 가져야 된다고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어차피 외형적인 건 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만 찾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걸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들. 우리가 내놓는 거 아무리 좋은 걸로 내놓는다 그래도 그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그것들은 가시덩굴, 엉겅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육신이 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건 다 가시덩굴, 엉겅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는 그걸 갖다 배설물로, 돼지우리간에 배설물로, 바울사도 역시 배설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눈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바로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오면, 옛 것들이 나오면, 내 것들이 나오면, 내가 했어 라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용납 못해요.
내 어떤 색깔로다가 여기다 입혀버려서 속에 있는 이 맑은 색깔이 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죠. 이 세상 속에서 7, 80년 우리 인생을 주시는데 그 인생을 주고 그 속에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가 아니고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죠? 하나님은 반면에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자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너 자신이 약해져야, 없어져야 거기서 누가 강해져요? 누가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죠? 그냥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그 아들을 키우라고 정신 팔렸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으니까 이놈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놈 그냥 13년 동안 그놈 키우라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신혼의 때 결혼을 하기 전 처녀들 때에 총각 때에 그렇게 믿음 좋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면서 정신없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때다가 13년 만에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곁에 계신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안 떠나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그냥 첫 아들 낳고 그 아들에 쏙 빠졌어요.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지난 지가 75세에 가서 86세에 났으니까 이제 한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 그러다가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얻어놓고도 그냥 그 아들에 쏙 빠져서. 자,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그죠? 노아는 6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행위가 있어서 완전한 자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완전하여짐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 앞에서 행하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너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 애기. 이거 애기 걸음마 띄워보면 알죠. 그죠? 어떻게 걸음마 시켜요? 엄마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걷는 거죠. 그때 애기가 걷는 거예요? 아빠가 걷는 거예요? 아빠가 걷는 거죠. 그죠?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그냥 작은 자로. 넌 작은 자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나만 전체로 그런지 해. 나만. 너 없다고 생각해. 내 앞에서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의 모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하고 잘난 거가 아니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작은 자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작고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줘. 이게 지금 우리 늘 써먹는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줘. 그러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냥 그대로 사라지더라. 이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고 살아요. 너무 많이 오해. 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해버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늘나라의 소식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도구가 돼버려요. 내 앞에서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요구할 때 쓰는 관용구였다 그래요.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 여러분, 사신은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신은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한 번도 자기의 것을 말하거나 자기의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수신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픔이 와도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우리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표현을 또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언약은 크게 번성하게 한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되죠? 어떤 게 번성이에요? 앞에서 배웠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요? 아담을 재우고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 이제 여자를 만드는 방법 보여주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교회가 태어나는 모습, 이게 번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눈 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자식 많이 날 거야 라는 기대만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식 많이 낳나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죽어서 네가 그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야 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쪼개짐의 언약을 들고 가시는 거죠. 그것의 시발점이에요. 그것의 시발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 신앙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분으로서의 신앙의 아버지예요. 자, 이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5절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빌립보서 3장 15절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죠?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책이죠. 온전하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온전해진 자들이죠. 그럼 이거 알라는 거죠. 이미 온전해진 자들이다. 그런데 다른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그죠?
달리 생각하면이 아니라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생각들이 일어나거든. 그러는 거죠. 이것들도 나타내시리라. 뭐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성도는 이미 온전한 자들이다. 그런데 다른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라. 지금 가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제가 읽었던 15절부터 먼저 읽고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그런데 그 앞에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뭔가 하면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지상 세계 속에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들 믿습니까? 창세전 완성된 자들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이미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알죠.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걸 갖다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상 뭐예요? 부르심의 상. 그러죠? 우리 15장 1절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잖아.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은 여기로 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상급을 바라본다, 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적인 그냥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다가 해석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주는 것, 어떤 것을 받는 것 이래가지고 세상 열심들을 내게 만들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저들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하는 저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당신의 상태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우리의 죄 뭐에 있어요? 가장 큰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 내가 누구를 해하고 뭐 했단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의 살인자. 그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살인자고. 성경 속의 가늠한 여인, 그것은 진정한 신랑,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게 가늠자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영생 주시려고. 예.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구원이라는 말로.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상을 받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행함이 있는 것, 그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반응을 우리 속에서 이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삶,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이게 행함이고요.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열국의 아비, 17장으로 돌아가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옛날 성경,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죠?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죠? 예,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낳는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열국에서, 여러 나라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너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예요. 네가 그저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번식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완성되어지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아브라함이 다 낳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낳아요? 그냥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샘플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말을 쓰고 있죠. 언약. 자, 그 언약이라는 말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베리트라는 말인데 쪼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맹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언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거기 보면은 이 언약을 유언이라 그러면서 유언은 누가 죽어야,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면 아브라함과 누가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럼 하나님이 죽어야 이 언약은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뭐가 일어나요? 자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서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7절에서 또 얘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자손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묶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들이 진리예요. 이 말씀들을 가슴에 쭉 쌓아가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란 한 사람이라니 정말 감사하는 자다라는 삶이 여러분 속에서 쌓여지고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밖으로 드러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변화에 도전하자고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충만한 하루, 변화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고 귀를 열어가고 눈을 떠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의 약속의